평안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방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셨으니. 먼저 강단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왔던 게 말의 능력. 말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을 사용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짧지만 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은 복음 확인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학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을 어디에서 끝내야 되느냐?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거기서 끝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자꾸 끝내려고 하고 다른 것, 뭐 심지어 응답을 받아 가지고 끝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다는 거와 응답을 받아 가지고 끝내겠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 다른 거예요. 응답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 문제 끝낸 것이 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끝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노예로 갔을 때 그는 벌써 끝낸 겁니다. 뭘 가지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문제는 끝을 내가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끝을 내려고 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로 끝내야 됩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다윗은 복음으로 끝을 냈습니다. 지혜를 얻었던 다윗은 1000번제를 전해서 굉장한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강조점은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뭔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언약의 비밀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한 것이지. 어,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었지만 그걸 가지고요.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지혜가 변질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는 변질이 돼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되잖아요. 우상숭배의 조상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복음 자체로 끝냈던 다윗은 뭡니까? 정말 믿음의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면은 썩을 양식 쉽게 말하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어? 확인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표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놓고 뭡니까?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세 친구, 다니엘, 요셉 다 이야기 드렸죠. 세 친구가 홀무불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은 어디서 했느냐? 홀무불에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리스도 맞구나.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래 확인을 한 게 아니고 홀무불에서 건져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상에게 절 못한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조서의 왕의 의인이 적혀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걸 알고도 다니엘은 평상시 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뭡니까?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로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부터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이 대표적인 거에 뭐 전부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각인이 안 돼요. 또 복음 각인이 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 각인이 틀리게 돼 있는 게는 기도하면은 다 된다. 그래서 응답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응답 받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안 오면 끝을 안 낼 거냐고요. 응답이 안 오면 안 오는 게 응답이라 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진짜 복음이 확인되면은 그 다음에 확인되는 게 복음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복음이 뭔가 확인이 되어져야 내가 누구인가가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데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뭐겠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각인부터 먼저 돼야 자기 확인이 되고 자기 확인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할 리가 없다. 홍해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광야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가지고 복음을 확인하려고 했다고요?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홍해를 건넜다. 여기에서 복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니까 또 다른 응답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딱 서니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유월절 피바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고요. 또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 생각만 자꾸 하잖아요. 지금 자꾸 문제 오면은 죽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이 아닌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피 바르는 것.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지고 복음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모세는 뭐가 각인됐냐? 고생 많은 애굽에서 빠져나왔구나. 이게 아니고요. 복음 자체가 확인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홍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 자체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다고 하잖아요. 믿음도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습니다. 믿음도 한번 체질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버리고 나면 잘 안 바뀌어요.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갑니다. 뭔가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홍해가 메추라기 만나가 썰물이 단물되는 것이
응답으로 끝내지 말고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응답을 못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친 이유는 응답을 사실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놓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응답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한 가지지만 증거로 붙잡았다고, 이정표로 붙잡고 증거로 붙잡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구나, 복음을 확인하는 증거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증거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러니까 모든 문제는 축복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 버렸대요. 믿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언약의 확인, 테스트먼트, 증거로 확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있는 여정, 언약을 따라갈 적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 어떤 존재인지 축복인지 확인이 됩니다. 언약의 백성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증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되고요. 복음에 대한 확인이 있고 자기에 대한 확인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증거, 테스트먼트를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응답이 아니고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가는 여정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됐죠. 그런 힘을 가지게 됐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말은 나는 죽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요한복음 2장 5절에 하면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면 너네들이 그대로 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것이다. 물을 떠다주라 하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복음을 확인하고 주인으로 삼을 뺐다 정도로 이제 완전히 복음을 확인하고 나면은요, 이제 나는 그 복음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내리지겠죠. 뜻이 정해지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남은 인생은 정인의 인생을 살겠다. 전도 제자,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 세계복음을 하는 산업선교사,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이제 뭡니까? 여러분의 입과 말과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특히 전도자의 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축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은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고요, 여러분의 후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말은 여러분의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고요, 심지어 이 영혼과 보호자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은 이 생각으로 연결이 되면 이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이게 미래와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습관화시키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 습관화시켜야 되고, 늘 기도하는 말을 습관화시키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습관화시키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의 비밀입니다. 지금 시대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범람했는데
지금 3단체가 앞장서서요. 네피림 문화, 네피림 사상, 흑암 문화를 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은 결국 재앙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러니까 상구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삼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근본 형상, 창세기 1장 27절. 또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영혼이 살아나야 되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다고 창세기 2장 7절.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린다. 그런 가정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입니다. 창세기 6장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었는데 창세기 6장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뭡니까? 마음대로 뭡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벌써 일부 다처제가 되었고 힘 있는 사람이 뭡니까? 결혼의 시작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고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결혼의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혼관이 잘못됐던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그 가정을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참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구삼을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은 뭡니까? 7대 여정의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7대 여정에 대해서는 오늘 금요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노바디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노바디의 비밀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예로 간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면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 건지, 죽을지, 정말로 어떤 고생을 하게 될지,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지 얼마나 막연한 두려움. 여러분 구체적인 두려움은요, 견딜 수 있습니다. 실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막연한 두려움은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렘넌트들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것으로 보내셨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요. 이유를 모르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구나, 이런 낙심에 빠지고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것으로 보내셨다, 이걸 알아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죽음을 만나거나 포로 되어 가거나 이단 누명을 쓰게 만들어 가지고도요 흩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아도요 이 삼구삼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계 살릴 제자를 보내시잖아요. 이것을 누리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은 따라오는 응답, 그게 진짜 응답이고 내 것이 되는 응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응답을 받아도 그거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응답을 받아놓고 빼앗겨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서바이벌 할 적에 참 무서운 게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공포심이잖아요. 이거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러워 말라. 여러분은 부러워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바울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했죠. 요셉이 만난 바로 왕은 요셉이 볼 적에는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고요. 불쌍한 존재였던 겁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기 때문에 기도로 상부삼을 누리고만 있어도 이 세계복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돼요.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우습게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클 뿐만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우습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가정과 교회를 파고들어서 문제를 터뜨리고 속입니다. 이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상구삼의 응답이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입니다. 또 남길 자를 만들어서 세계를 복음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숨겨둔 자를 만나는 것이요. 다른 말로 제자를 만나는 것. 하나님이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제자, 흩어진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런 70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평생 기도해야 될 게 내가 70인 정도는 제자와 찾아보자. 그리고 그 70인이 제자가 맞다면 그 70인을 통해서 70지역의 지교회를, 현장교회를 세워보자. 그리고 그 70인을 통해서 앞으로 뭐냐, 70나라, 70종족을 한번 찾아보자. 이걸 놓고 평생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라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면은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에 옮겨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이라면 율법. 음, 여러분이 율법과 종교가 뭔가를 할 적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인간의 노력이고 이렇게 말하지만 노력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뭘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뭔가를 노력을 포기한 자,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뒤치기를 하고 걷기를 하고 기기를 하고 걷기를 일어서기를 하고 걷기를 하고 공부하기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아이가 노력을 하다가 몇천 번을 하다 보면은 뒤집고 몇천 번을 하다 보면 또 기고 몇천 번을 하다 보면 일어서기를 몇천 번을 반복을 하다가 또 일어서 걷고 그걸 또 몇천 번을 반복하다가 뛰고 그걸 몇천 번을 반복하다가 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노력이 안 되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구삼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노력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심지어는 주님을 악하게 보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70 제자, 70 지역 현장, 70 나라, 70 종족을 붙잡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70인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70 제자를 살리고 70 현장에 현장교회를 세우고 70 나라를 살려내며 70 종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평생의 제목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70 운동이 되게 하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비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혼자서도 살아남는 비밀을 힘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특히 말씀 사역을 하는 우리 저와 우리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에게 생명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공학적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 것이 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옵시고, 흑암의 세력, 배후의 역사는 사역 현장에 그 영혼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권,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전도의 전략을 가진 자기만의 전도의 규례를 가진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70인 제자의 일꾼을 일으킬 리더십을, 사람을 변화시킬 리더십을,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에게 끌려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인생과 기능과 이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밋 학교, 한글 학교, 각종 렘넌트 사역, 또 우리가 시행하는 모든 행사들 모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서밋 TF 팀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정말로 복음이 확인되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지고 앞으로 내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가는 여정이 어떤 증거인지 분명히 확인돼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군 현장, 학원 현장, 캠퍼스 현장, 직장과 산업 현장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현장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이제 상구삼의 비밀을 가지고 70운동을 일으키기로 결단한 새벽을 밝히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